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운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모범생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마지막 때 깨어있지 못하여 혼인집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무슨 지옥이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 하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이 틀림없는 사실은 과거에도 혼인집 문 앞에서 냉대를 받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바로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들 속에 저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집의 문지방만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집에 들어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집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건너지 못한 것이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집 문 앞에서 대문까지 두드렸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저들은 최종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면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을 것이며 미련한 다섯 처녀가 혼인집 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데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다르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현재 불을 밝히고 있는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손에 든 등의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였는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하였을까요? 저들은 다 같이 동일하게 졸며 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저들은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 혼인집에는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인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으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 천년왕국의 문 앞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앞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나 기름이 떨어져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신랑을 영접하러 나가기까지 한 사람들인데 마지막 구원의 장소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나 신랑을 영접하러 나갔지만 혼인집 대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의 내가 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을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살 사람들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죽는 사람들은 영원 구원을 받아 그 영원히 낙원으로 가는 것이 보장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육체의 구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곧 영혼 구원만 준비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영혼 구원의 문이 닫히고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며 좁은 문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구원받을 문이 열리면 영혼 구원의 문은 자연적으로 닫히게 되며 영혼 구원의 문이 닫히면 영혼 구원만 준비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영혼만 구원받던 것에서 육체까지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며 사람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혼인집 문 앞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문전박대를 받는 미련한 5 처녀도 교회의 가르침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훈이었기 때문에 혼인집 대문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른 양식을 먹지 못한 자들이 바로 미련한 5 처녀들이며 혼인집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미혹의 영이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설교와 간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진짜 성경에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성경으로 검증된 것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는 대로 벌컥벌컥 들이켰다가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용사 300명을 모집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여 300명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물을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먹었다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기드온에게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떠서 핥았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여 먹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때 불같이 오는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며,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인지 먹지 말아야 할 말씀인지 분별하여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건너지 못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원망한 백성 전체가 모래사장 위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는 각자 구원이지만 마지막 구원은 집단적인 구원이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적인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은 하였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전하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진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진리는 저들이 듣기에는 이단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누가 진리였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리였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이 진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한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진리와 상반된 것이었으며 왜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되지 못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저들 대대로 내려오던 그 율법을 전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폐하여졌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폐하여진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교회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것은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천국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면 더 이상 구원의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